그 성경 전체에서 그 율법의 기능이란 것은 간단한데요. 율법의 기능은 일종의 그 정확한 자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길이를 잴 수 있는 그 어떤 자예요. 잣대. 또는 거울, 어떤 이러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맨 처음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율법을 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고 할 때 이 율법은 이제 그 초등 교사처럼 그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불완전하긴 하지만 양심이란 것이 있어요. 양심은 이제 율법은 그 정확한 규격을 갖고 있지만 양심이란 것은 인간들마다 막 틀립니다.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특히 그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다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일단은 어떤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연하게 누군가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내재된 그런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양심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를 지켜보려고 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 정확한 거울을 받았다는 데서 이 불신자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어떤 너는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그것을 닦아내거나 어떤 잘못된 것을 고쳐낼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고 오직 거울의 기능 그리고 지금 네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 이런 것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데 필요한 그런 지각과 그리고 어떤 힘을 얻는 것은 자기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고 바로 이 부분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생명과 그런 거룩한 어떤 은혜를 부으시는 사실을 이 성경은 알려주면서 바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듭난 신자들은 거울을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줄 알았더니 또 부족하네 하고 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메우려고 하는 분들은 실패하지만 이 부족한 부분을 거울 보고 내가 아직도 더럽네 닦아주는 그 보혈의 샘으로 가서 또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율법이나 양심이나 어떠한 죄책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거울에 비슷한 기능 이것은 온전한 거울이고 이거는 좀 고장난 거울 정도 되겠죠. 그러나 그 거울이라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초등학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초등학문. 특히 일반적인 초등학문은 이쪽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이 이 어떠한 인간에게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어떤 생명력과 어떤 은혜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살아봐라 하는 그 기준만 줄 때는 이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작 자기들 해봤자 위선을 행하거나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을 계속 시도만 하다가 자포자기하고 무너지는 그 결과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성경은 이제 멸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율법 그럴 때 일단 그 이 양심과 함께 더불어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내면에 심겨준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부패와 함께 양심이 망가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그 양심의 기능 중에 일부가 즉 인간들끼리의 극악한 마귀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방어하는 저지하는 그러한 기능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그러한 율법은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양심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시도에 있어서 동일한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이 3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모른 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인간의 부패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항상 영원히 지킬 수 있다면 그는 칭의가 필요 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정말로 의로우니까, 그러나 인간은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이 자명하다고 바울은 알려줍니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셨으니 곧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구원의 길을 뚜렷하게 제시합니다.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고 아브라함의 복인 의롭다함의 약속과 함께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생과 유업을 인치시는데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인이 처해 있어서 영원히 이게 취소되지 않는 인이 처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생과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미 보장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은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죄의 세력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죄의 세력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자유한 자들,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목적을 요약하여 알려주었는데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그 인간들을 향한 율법의 목적은 양심의 목적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율법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주 예수께서는 성령과 생명을 부으십니다. 이제 4장으로 건너와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율법의 기능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분명히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주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뚜렷하게 비춰질수록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합당한 존재인데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구나라고 하면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4장에서 종과 아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종은 유업이 없고 아들은 유업이 있어요. 유업이란 말은 유산이란 말입니다. 유산이란 말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뭔가를 크게 남겨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약 백성 및 신약의 교회에 적용되는 귀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율법의 인도함을 받는 기간을 지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1절에 보면 크로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로노스, 크로논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원래는 율법 아래 있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구원 얻게 되죠. 또한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계셨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택한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유대인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비록 무너지긴 했지만 양심 아래에 있는 그들도 지금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속량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속에서 위선도 행하고 자책도 행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뭐 그러면서 불신자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변화를 갖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는 택함 받은 자들이 율법이 가리키는 복음의 진리를 미리 내다보며 그리스도를 믿었고, 신약에서는 율법이 가리키는 복음의 진리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율법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율법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칭의 상태와 함께 거듭나게 되면서 자녀된 명분을 취하게 됩니다. 원어로 어렸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은 네이피오스 에스틴 그렇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아직 분간하지 못하는 갓난아이 상태, 뭐 6개월 미만 정도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전쟁이 나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 거기 보면 이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childlike 뭐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innocent 뭐 여기 뭐 또 infant라는 단어까지 있어요. infant 이게 갓난아기. 즉 갓난아이 상태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던 때, 세상 지식과 경험과 양심으로 살던 때,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보지 못하던 때를 말합니다. 즉 무슨 상태입니까? 멸망의 상태예요. 한마디로. 즉 복음을 알므로 복음의 능력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갓난아이였을 때예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바울 당시 관습법상 미성년자는 14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의뢰인 후견인 아래에 있었으며, 그의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으며 재산권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습니다. 로마의 아이들은 매년 3월 17일에 열리는 리베랄리아라는 가족들의 잔치에서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된 그 아이는 공식적으로 아버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들이자 상속자도 받아들여지깁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말은 로마의 관습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택함 받은 자들은 율법의 종된 상태에 있다가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작정한 때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있음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를 이미 합격했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지금 그 정하신 때 다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바울은 3장에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언급했어요. 파이다고스. 4장에서는 바울은 택함 받은 자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하십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에 담긴 은혜 부분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누릴 실제 권한은 아직 없지요.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에 담긴 복음의 빛으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속량을 통한 자유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는 아직 죄책 및 죄에 대한 문제가 공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공적으로 해결된 상태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이 3절과 4절에서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우리도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던 때가 있었다. 여기서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이 스토이케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타 스토이케이아 복수인데요.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것은 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단어 사전 용이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길죠. 근데 이 많은 내용 속에서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막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서 지금 이 바울이 뜻하는 이 타 스토이케이아가 무슨 뜻이냐는 것이요. 이럴 때 우리는 그 단어장에서 찾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택하는 것인데 다른 데서 동일한 단어를 바울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정확한 단어가 골로새서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즉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어떤 모든 세상의 헛된 가르침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2장 20절에도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은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 혹은 종교적 지식의 미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또는 상반되는 방해하는 그런 거짓 교훈을 뜻합니다. 그것들은 천사 숭배와 같은 것들도 담고 있고 또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같은 헛된 교훈들 및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당연히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이 내용은 골로새서에서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과거에는 초등학문에 있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주의나 천체 숭배 및 그리스도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의식과 사상들을 초등학문이라는 독특한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10톤짜리를 내 힘 가지고 밀어보려고 하는 시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앙 이외의 다른 모든 교훈들 및 사상 체계를 우상적이며 또 그리고 유치한 것으로 취급하여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런 초등학문은 율법주의와 더불어 사람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기는커녕 도리어 여러 엄격한 쓸모없는 규칙에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 초등학문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제사장들도 보면 뭐 굉장한 거나 아는 것처럼 그 순서 제대로 못하면 아주 호통을 치면서 자기 권위를 막 세우죠. 그거 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럴듯하게 인정받지만 오직 죄성을 제거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이 그 위에. 이 때가 참회라고 할 때는 원어로 번역하니까 정하신 때에 충만함이 이름에 이렇게 돼 있어요. to 플레이로마 to 크로논. 그래서 이 크로논 정하신 때에 플레이로마 정하신 때에 충만함이 이름에. 이 크로노스의 충만함은 2절에 아버지의 정한 때 프로데스미아와 연계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한 기간이 찼음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인류에 죄가 들어온 이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는 때를 뜻합니다. 이때는 율법이 초등교사로 역할하며 지시하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이 초등교사로 하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계속 알려주고 있었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율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믿으면서 살았죠.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 정하신 때 충만함이 이른 때가 참에, 이때는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때요, 택한 백성의 죄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는 때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기 보내사 보니까 그 아포스텔레인, 아포스테일렌 뒤가 보면 X라는 단어가 들어 있고요. 아페스텔레인, 이거 아포슬이라는 단어하고 지금 연결돼 있어요. 동사형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즉 특별한 임무와 권위를 주어 내보낸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특별한 사명과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서 내보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이, 그 뜻은 무엇입니까?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묘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본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난 분으로 말하면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즉 여자에게서라는 말은 여자의 그 후손, 즉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지는 메시아,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사람이신 우리의 중보자시죠. 또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동정녀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으므로 아담으로부터의 죄성을 물려받지는 않으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 인성을 지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기 위함이셨습니다. 특히 유대인으로 오심으로써 완전한 율법 아래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셨고,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신 자들의 죄값을 치르고 세상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율법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세상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실 것이에요. 이 말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죄값을 영원히 치를 것인데 그들은 불못에 가리고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이들과 함께 불못에 다 갇혀지게 되면서 이 세상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고, 죄의 저주도 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 또한 죄성이 전혀 없고 죄가 없는 그러한 새 인류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5절 보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됨의 상태를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자연적인 생육의 법에 따라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주의 사역과 주권은 믿음과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에게 곧바로 거듭남이 함께 발생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주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죄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의를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죄와 저주와 율법으로부터 속량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무한한 은혜입니다. 자, 4장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에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고,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어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름같이 우리들은 그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것은 누가 승리자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과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이 증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승리자는 포획물을 나누는데 그 포획물을 나눠주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이 땅에 내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재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곧 아빠와 자녀 관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즉 무한하게 가까운 관계가 되었어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은 뭘 받아요? 유업을 받아요. 여기서 종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신분이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잊게 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유업은 주께서 마련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새 질서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아버지의 영원한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잊게 될 것이에요. 이 모든 복은 사람이 율법이나 초등학문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의 길인 복음의 진리,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분의 중보 사역을 믿고 의지함으로 얻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크게 또 봉독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이미 지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간교한 마귀의 역사가 거짓 선자들 통해서, 이 거짓 선자들이 나는 가짜다 이렇게 써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인자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유의 사람들이에요. 또 세상에서 유명도 하고, 유명한 학자라 그래서 딱 여기 와서 몇 마디 딱 하면 지금까지 제가 16주를 갈라디아서를 가르쳐도 단 1시간에 저 사람 유명한 사람, 저 진짜 멋있는 내용인데 하고 이 율법주의로 빠질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순식간에, 바울이 얘기했잖아.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어떻게 속히 바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그렇게 빨리 쫓아가는지, 그렇게 속히 쫓아가는지 너무너무 놀랍다. 이게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속히 떠나. 속히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기고 새겨야 돼요. 난 이 정도면 튼튼하겠지. 강교한 사람 하나 와서 유보족 칭으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다 쫓아가요.
학자고 뭐고 간에 유명세에 따라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은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며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창세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교훈을 따르고자 하니 바울이 고민하며 염려한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지금 뭐 한 거야? 8절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3절과 5절에 해당하는 그때는 되는데요. 8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교도 상태였어요.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았고 영원한 기업을 얻을 가망은 전혀 없었죠.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만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어요. 여기 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다란 단어는 에이도테스, 눈으로 보아 알다는 뜻인데 즉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었다는 뜻이.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누군가? 악령들이. 여러분 이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허울이 아주 멋지지만은 초등학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에 속한 초등학문 뒤에 누가 있어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악령이 있어요. 고린도 4장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즉 그리스도께로 다가오지 못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구조를 세상 체계를 갖게 만드는 것은 다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 악령, 거짓 신들, 인간이 지어낸 제우스, 아폴로와 같은 거짓주로서 우상 숭배와 밀착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다 가짜들이고 다 악령들에게 속하였거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형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금하셨고 더욱이 악령들 및 그것들이 전하는 거짓 종교들과 거짓 교훈들을 금하셨어요. 목사들 중에서 보면은 타종교에 대해서 두둔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없는데 다른 것들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원수에 대한 구별이 전혀 없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알면 얘기만 하면 다 아는 목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냥 타종교에서도 배울 거 많다 그러면서 그러고 다녀요. 심지어 타종교를 일반 은총 속에 집어넣죠. 그렇지만 타 종교는 일반 은총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뒤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거짓 신들을 섬기며 스스로 종노릇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따라 주의 완전한 섭리 아래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되었고 이교도를 믿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들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아신 바 되었습니다. 이때 거듭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안다는 표현은 또 거듭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은 이 아까 보면 에이도테스 이 지각이 없는 그러한 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논테스 또는 그노센테스라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안다는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 후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보면 다. 특히 이 피동의 뜻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알게 되는 원인임을 암시해 주는데요. 즉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역시 그들을 태초부터 택하신 상태에 있다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불신자는 신자가 되며
그 이후 신자는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복음이 들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에게 처음에 역사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지각이 열리는 것이, 성경 표현은 그 눈을 뜨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감긴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눈이 먼저 뜨이고 나서 이제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는 것은 이 믿음의 그에게 주어진 믿음을 행사함으로 나타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그 눈을 뜨게 하는 것, 이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을 멍하니 듣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 눈이 영적인 지각이 뜨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눈물이 쭉쭉 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불신자는 그 눈을 뜨게 되면서 성령에서 그 눈을 뜨게 되면서 신자가 되며, 그 이후 신자는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이거 아름다운 말이에요. 영접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은 결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청교민 결혼하는데 영접이에요. 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즉 연합하는 거예요. 그 이후 언제든지 우리와 교통하시며 교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보자 그리스도가 그토록 중요해요. 많은 교회가, 어저께 어떤 분이 독일에 사는 분인데 설교 한 편을 보내줬어요. 설교를 쭉 읽는데 한국을 사랑합시다, 뭐 한국을 위해 뭐 기도합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 단 한 번 없어요. 그것이 지금 현 시대의 지금 대형 교회입니다. 시대의 현 주소예요. 한 몇 달 전인지 어떤 큰 집회가 있어서 목회자들 집회에서 가서 설교를 듣는데 구약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안 나와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항상 이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세게 하면 아멘. 그걸로 아멘 하다가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 없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에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이 있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wrong. 틀려도 한참 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냥 불에 타는 나방이 감히 훨훨 타오르는 햇볕을 보고 내가 불을 만나러 가야지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원한 불이 타고 있는데 중보자 없이 어디 나방 한 마리가 씩 달라드는 거예요. 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 없는 예배, 중보자 없는 기도, 중보자 없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그 위험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것이. 근데 중보자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데 예수님이 빠졌어요. 열심히 그냥 사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면 교회로 모인다고 많이 모이긴 하죠. 1일차 집합에서 모이고 날마다 노래해서 우린 옛날에 금잔디, 교회에서 옛날에 금잔디 같이 합니다. 그러면 저 교회는 정말 이웃들을 사랑 같이 옛날에 금잔디 동설에 이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많이 모이죠.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그러나 구원이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했지, 그 전까지는 괴수 중에 괴수고 하나님의 원수 중에 지독한 원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없는 의인들, 슈바이처, 그 어려운 데 가서 곧 의사생활했던 슈바이처, 하나님께 사랑하시겠지. 무슨 테레사 수녀, 깨끗한 수녀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셨겠지. 예수님 다 필요 없다네. 예수님 다 필요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의 거짓 교훈이.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의 길은 굉장히 좁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예요. 그 길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보혈을 지나야 돼.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보좌로 갈 수 없어요.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참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면 참사람인가? 사람의 둘째 아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참사람이 되셨어요. 즉 우리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는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 안에서 필터링 되면서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중보자 없는 기독교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에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어리석은 거짓 교훈에 휩쓸리고 있으니, 자, 뭐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구원 받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야기하는 거 할례 좀 더 받읍시다. 유대인들 다 할례 받았는데 할례 받읍시다. 그래야지 더 확실하게 구원 받습니다. 그렇지, 구원 받긴 받았지만 찝찝한데 할례 더 받으면 확실하겠지. 할례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뭘 섞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하나 섞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섞는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에다가 오물을 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오물 칠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례를 받아야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월급 지금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중요하지.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할례를 받아서 믿는 이 종교는 아주 가짜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알게 뭐야. 오늘 월급이나 오르면 되지. 주여 월급을 오르게 해주십시오. 거기 관심 있지. 이게 구원, 영혼과 지옥의 분기점인지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심각하게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나타나서 외치면 순식간에 다 빠져드는 거지. 자꾸 표현을 잊어먹었는데 뭐라 했어요? 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속히 떠나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다시 4장에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똑같은 얘기죠. 1장에서 얘기한 거. 어떻게 그 참된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으려 하느냐. 4장에서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데 약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초등학문. 바울은 이 율법을 지켜 구원 얻고자 하는 유대주의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분명히 동일합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무슨 뭐 무당을 섬기는 거나 다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네들끼리는 앞으로 통합운동을 점점 할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우린 비슷하거든. 너희도 그렇지 우리 뭐 그거 이름만 달랐지 사실 똑같으네. 열심히 바르게 살아도 구원받자는 내용이잖아. 그렇지, 우리는 균형대를 가지고 선한 일이 많으면 구원받자 그런 거고, 너희는 최선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서 또 잘했다고 하면 구원받. 같은 말이네. 자들끼리 말. 꼭 이게 뭐 예수님과 관련되겠어? 이 정말 그냥 어떤 사교래도 비나이다. 아침부터 정성껏 공을 쌓으면 구원받는 게 맞겠지. 다 통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 그래서 유대주의나 무슨 뭐 아볼로를 믿는지 뭔지 아폴로스를 믿는지 뭐 하든 제우스를 믿는지 다 그게 그건 거예요. 양심이나 율법을 스스로 지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무능과 초라함과 비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 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그 길로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풍성함과 능력의 길에 이르지 못할 것이. 오늘은 뭐 어찌하여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세상의 초등학문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돼 있어요. 10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러분 모든 타종교나 또 그리고 일반 이 무슨 우리 한국의 이 전통 제사법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날짜 지키는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뭐 동지섣달 뭐 어쩌고 조상들 할 때도 무슨 날짜다 기일에 어쩌다가 뭐 100일째 되는 날 뭐 날짜 얼마나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100일하고 돌잔치하고 뭐 무슨 뭐 결혼 다음에도 뭐 10년 결혼 20년 결혼 무슨 뭐 이름도 다 있는데 뭐 다이아몬드 날짜 다 보면 날짜 지키는 얘기들이. 이런 날, 달,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모든 총무, 모든 초등학문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히 할례와 관련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되고 외식적인 율법주의를 주로 의미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러한 날들 지키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다. 그러나 장래 올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한편 바울 시대의 유대주의와 관련한 규례로는 다음 같은 것이 있어요. 날, 헤메라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금식일과 안식일, 또 하루만 지키는 절기들이 있죠. 그다음에 메이나스, 달,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 또 달의 운행과 관련된 절기들, 정월, 또 아비벌, 뭐 시부월, 뭐 비의 계절인 7월, 에다니멀, 뭐 불, 뭐 절기가 있죠. 3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 이제 또 여름 근처에 지키는 것도 있죠. 나팔절. 또 무슨 뭐 대속제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게 수전절. 그것은 이제 독립을 기념하는 그 성전을 찬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 예수께서 수전절에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갖고 말씀하요. 부림절은 뭐예요? 에스더 사건에서 모르드게, 그렇죠? 거기서 다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하만과 그의 그 아말렉 것들이 다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 부림절이죠. 해를 지키는 것은 이제 안식년 또 희년 등이 있어요. 아무튼 바울은 이러한 종교적인 절기들을 충실히 지킨 사실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량으로만 구원받아요. 거기에 플러스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해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달을 지키는 것은 만약에 기념으로 지킨다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달도 지켜야 구원 얻는다 하면 이건 뭐예요? 이단이 바로 지금 거기 요점이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같은 데도 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날짜를 지키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양심이 그걸 안 지키는 게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걸 아디아포라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뭘 지키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바울은 이러한 종교적인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왜곡된 신앙이죠. 안식교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걸 조건으로 놨기 때문에. 모든 거짓 종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성령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진리인데, 그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또는 마이너스 또는 변개합니다. 가짜들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만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면, 혹은 할례를 해야 구원 얻는다고 미혹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칭의와 생명과 자유함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겠어요. 우리는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철저하게 경계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는 거짓 교훈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곧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구원을,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 얻고자 뭐만 하게 됩니까? 그걸 행하는 거예요. 미사를 열심히 떡을 띄어 먹어야지 점점 구원의 가능성은 높아져. 그렇게 열심히 미사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이 캐톨릭 사람들 보면 3번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매일 미사 뛰려고 3번 나눠주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조금이라도 더 미사 더 뛰어 먹어야 돼. 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은 없으니까 구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거지. 뭐 다른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많이 전도해서 14만 4천이 들어오면 너는 혹시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14만 4천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야 돼? 전도 몇 명 해야 돼. 전도 못하면 어떻게 돼? 넌 지옥에 떨어져. 천국 가야지. 전도. 그래갖고 애기 업고 다니면서 난리들 치는 거예요. 마를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마찬가지. 안식교, 뭐 또 여호와의 증인 마찬가지. 이러보건대 무엇을 지켜 구원을 받을 것으로 여기는 세상의 초등 학문 및 율법주의를 받아들인 가톨릭 로마 교회와 여러 알미니안주의는 저주에 속한 거짓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바울의 경고를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어찌하여 뭔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 및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 길은 멸망과 저주 외에 다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거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틀립니까? 틀립니까? 네, 지금 이것은 정통이에요. 그리고 원어로 저는 사심없이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인이 수천 수만 개가 찍힌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뭔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및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 길은 멸망과 저주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네. 자, 12절부터 20절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주의 참된 종과 성도들의 관계는 복음의 진리를 누리는 것과 비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깊다면 복음을 전하는 저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이.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칠 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 거리가 생기고 심지어 적대시하게 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문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회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란 이건 새로운 이제 그 단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이방인 지역인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의 진리를 전한 것은 복음은 민족과 혈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모든 열방을 향해 복음이 열린 것을 안 이유로 그는 율법에 속하였던 외적인 조건들을 벗어 던집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였죠.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가가 어떠한 장애 없이 마음껏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에 속한 모든 의식주의를 폐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자유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 사이에 그 벽이 무너졌음을 알려주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너희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것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세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바로 약속의 자녀들로 형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이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이방인들이든 유대인이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그렇죠 벽이 허물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고 거듭남으로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유를 누리는 그들이 그 자리에 계속 바울처럼 머물기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12절 이하부터 거기 뒤에 보면 이제 끊어지는데요. 그 이하부터 15절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 자유함을 누리던 갈라디아 교우들이 바울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졌는지를 상기시키는 내용이에요. 12절 이하 너희는 내게 해롭게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해롭게 할 이유가 없죠. 둘째, 바울은 그 당시 육체적으로 연약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은 도리어 갈라디아에 머물게 되고 거기 보면 14절에 12절에 13절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그 어떤 질병 때문에 오히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어요. 놀랍지요? 참 신기합니다. 이때 아마 건강했으면 아마 이런 질병이 없었으면 글로 안 지났을 텐데 거기 내려야 될 필요도 없었고 빨리 갔었을 텐데 여길 들른 이유는 이 뭔지 모르지만 이 바울의 약점 때문에 그랬어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내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은 도리어 갈라디아에 머물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기 약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글로는 아주 어미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만나보면 초라하고 그냥 약하고 이게 약하다는 말은 지금 질병이 있다는 뜻이에요. 말도 제대로 못한다. 근데 바울도 친히 고백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약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바울의 질병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리니. 근데 바울은 이러한 질병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바울이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왜? 복음으로 인한 즐거움과 복음의 소중함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질병 가운데고 냄새가 날 수도 있었고 보기가 흉할 수도 있었고 혹시 전염될 바가 걱정될 수도 있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분명히 시험 들 만한 그러한 내용인데 바울이 말합니다. 분명히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시험 들 뻔한데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 및 그리스도 예수처럼 귀하게 영접하고 대우해 주던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14절에는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근데 여기 버리지도 아니한 말은 이 원어로 보면 에크푸투라고 되어 있는데요. 침을 뱉으며 혐오를 표현하다. 여기 스피라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8734 스피라웃 침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를 표현하다. 즉 바울에게는 혐오를 받을 만한, 즉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 혐오하고 침을 뱉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런 사람 지나가 퇴퇴하고 뱉었을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받으면서 바울의 그러한 아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너무 지극히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침을 뱉으며 혐오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병에 걸리지 않고 않으려고 그 근처에 오는 이 악령에 침을 뱉는 그러한 관습이라 그래요. 이는 그 병의 근원이 여겨지는 악령들을 멀리하기 위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대했어요. 과거에 바울은 갈라디아의 루스드라에서 자신이 신과 같이 환영받은 사실이 있었죠. 그렇죠? 굉장히 제우스니 뭐니 뭐 더베니 뭐 굉장히 뭐 엄청난 신으로 막 영접받았을 때 바울이 너무 실망했었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 및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걸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지금 돕고 있어요. 즉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아낀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이들이 얼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즐거워하면서 소중히 여겼다는 말씀이죠. 즉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지극히 감사하던 때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뭐래도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바울에게 눈 쪽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눈이 들락달락해서 안질이 있다든지 아마 눈이 한쪽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상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떼어지면 칵 박으면 이제 정상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 하여튼 이건 눈이라도 빼줄 만큼 뭐예요?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면 눈이라도 빼서, 그 뜻은 뭐냐면 저 사람이 넌 눈병 환자야 이 뜻은 아니죠. 아무튼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 하나님과 교통을 누릴 때 그들은 많은 복을 누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과 기쁨, 풍성함과 안전함, 하나님으로 인한 무한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 교훈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함으로 얻는 무한한 복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제일 중요한 복은 뭐겠습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기쁨.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시면은요,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필요할 뿐이죠.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에 무슨 여러 가지 텔레비전에 오락 그런 거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시간 낭비죠. 보면 이게 왜 웃는 거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정말 청명하고 맑은 그 기쁨들은 다른 더러운 것들로 섞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16절에 17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주 나쁜 놈들이죠. 자기네들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하여튼 어떤 놈이든지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놈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종은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어요. 나의 사람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세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사람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나쁜 놈 그러시면 돼요. 근데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면 누구예요? 좋은 놈, 좋은 목사. 16절에서 원어로 보면 참된 말을 하는 것은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계속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말할수록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히려 율법주의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점점 뭐가 되고 있어요? 원수가 되고 있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벗어난 그들은 바울을 점점 싫어해요. 저도 재미난 현상을 보는데요. 주님을 향하여 갈급한 영혼들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땐 저한테 더 가까이 와요.
근데 어느 날 세상을 맛을 보고 죄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주일날 설교를 딱 하면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얼굴을 딱 찌푸려요. 오늘도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네. 그리고 멀리 비실비실 인사도 안 하고 저기 딴 데로 돌아다니.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복음보다 딴 게 중요한 게 생긴 거예요. 율법주의에 지금 빠지니까 바울이 싫은 거예요. 원수가 될 정도로. 바울은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의 동기와 열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릇된 지식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릇된 동기를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벗어나 떨어져 나가게 하는 문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릇된 교훈을 따르게 만들죠. 신천지하는 모습 보시면 정확해요. 성경은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성경이 비춰보면 뭐 이단들이나 뭐 이상한 것들이 하는 행동 보면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들 다 들통납니다. 정확히 드러나요. 바울 역시 과거에 그들과 같은 그릇된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어떤 동기로 거짓된 열심에 빠졌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교만 및 자기 영광과 자기의였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였느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간사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지식에 쌓인 허망한 열심을 폭로하고 반면 이제는 회심한 자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심을 증명하려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열심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지체가 하나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와해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것을 이간시키고 파괴시키려는 열심을 다하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도 이단성을 갖고 있는 목사가 하나 왔었어요.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갔는데 벌써 그 하는 작태가 보면은 몰래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요. 의심을 만듭니다. 원어로가 보는데 이 뜻은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이 뜻은 뭐 오른뺨 대고 왼뺨 대고 그런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원어도 제대로 모르는데 막 여러분들 막 속이는 거죠. 그래서 뭐 친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순수한 척하고 뭐 세상에 때묻지가 않은 척하는데 슬슬 자기 사람들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할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 좋으니라. 바울이 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그들에게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선한 것들을 부탁받고 격려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짓 선생들로부터 악하게 되도록 미혹받는 것은 그릇되고 악한 일이죠. 나의 자녀들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나온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거짓 교훈에 흔들릴 정도로 아직 어린 아이같이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이 좀 성장한 사람들이었는지 줄 알았더니 애기들이었구나. 이걸 봐요, 바울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애기들이니까 빨리 양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육시키는 해산의 수고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양육시킬 때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돼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권사님 지금 애기 태아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그냥 고생하는지 몰라요. 업어주고 데려다주고 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얘는 방치돼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병 걸리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아이들을 키우려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우리 안선영 집사님 5 기를 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임남미 집사님하고. 근데 아직까지 저렇게 젊은 거 보면 신기합니다. 근데 하여튼 영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고생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뭐 하여튼 이 갓난 아이들을 지금 그 거친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누군가가 수고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해야 돼요. 자신들이 좀 더 믿음이 깊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직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희생이에요. 그거 하셔야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안 하면 나는 성숙했다 하시면 안 돼요. 성숙할수록 더 희생하셔야 돼요. 왜? 바울도 그랬으니까. 이러보건대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신자의 지정의가 모두 그리스도를 닮을 때 그들은 결코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 무슨 말? 교묘한 말. 네. 그들은 교묘하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얼마나 교묘하게 말하는지 싹 말하더니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싹 만들어놔요. 맨 처음에 쫓아가서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말하는데도 이쪽 말을 하도 쫓아가서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 그러고 정통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듣는 거, 마귀에게 속아서. 교묘한 말.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은 교묘한 말에 많이 속습니다. 내가 좀 착한 사람이지 하는 사람들은 교묘한 말에 잘 속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묘한 말에 안 속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튼 분명한 것은 목소리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목소리를 바꾼다. 예, 여기 보면 알렉사이 테인, 포네인, 무 나의 목소리를 알렉사이 체인지 바꾸고자 한다. 즉 어조를 바꾸고자 한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지금 요 20절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내가 정말 만나고 싶다. 너희들 왜 여기까지 갔는지 정말 괴롭다. 뒤에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의혹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원래 뜻은 뭡니까? perplexed. 굉장히 내가 지금 당혹스럽다. 여기 disturbed. 여기 보면 심란하다. 지금 너희들이 내가 정말 개척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비처럼 사랑하는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데 가 있으니 내가 정말 괴롭다. 너희 때문에 심란하고 고민이 되어 강경하게 서신을 졌지만 이제라도 너희를 만나 다정하게 여러 사정을 확인하며 격려하고 싶다. 내 어조를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지금 문맥으로 보면 내 언성을 높이려고 만나면 내가 너희들 그냥 난리 치겠다 이 뜻이 아니라 좀 다정하게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21절에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율법이 이제 여기서 보는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왜 듣지 않느냐 하면서 율법을 얘기하는데 기록된 바 22절 여기 기록된 바 요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건 창세기에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있습니까? 네,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죠. 네, 뭐 어떻게 창세기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창세기요 그래요. 나머지는 출애굽기입니까? 네. 지금 이제 이 창세기에 있는 것을 뭘 듣지 않았다고 말해요? 율법. 그럼 율법은 지금 뭡니까?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율법 아래 사실 율법은 일단 토라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의미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속에 지금 이 뭘 해야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십계명 속으로 이제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율법이란 단어는 사실을 구약 전체가 율법이에요. 구약 전체가.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같은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지금 바울은 지금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리고 율법은 기록된 바로 이어지는데 지금 창세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너희들이 보기만 하더라도 지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서 바로 이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은 여전히 종이고 자유에 있는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이삭인데 약속으로 낳는데 그는 자유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 물론 뭐 다른 구두라를 통해서 여섯 아들도 있었지만 일단 두 아들만 얘기하는 것은 이 두 아들이 지금 언약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어 있고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으로 상속자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죠. 여기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의 질서와 법칙으로 태어났어요. 일반적인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갈과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뜻하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사라의 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초자연 방법으로 태어나게 했죠. 그래서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입니다. 그다음에 24절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개역 개정이 또 이렇게 완벽하게 번역을 하는구나. 아주 멋있습니다. 24절은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바울은 비유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신의 산 및 지상의 예루살렘과 동일선상에 둡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바울 당시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자들의 본부였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누구보다 순수한 사라의 후손임이 틀림없지만 그들은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을 갖게 됐어요.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이들의 종됨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하여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의 본산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율법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임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 현재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며 성령이 친히 그들 마음 안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 27절은 이사야 54장 1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요. 하늘의 예루살렘 즉 자유하는 어머니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 성령으로 나는 자들, 믿음으로 난 자들, 약속, 성령, 믿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리알처럼 많아질 것이지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가득하여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즉 약속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에요. 28절 29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령을 받은 이삭과 같은 선상에 있는 약속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방법은 이 엄마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생육복집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태어나는 새 인류는 누굴 통해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생육의 법칙이지만 여기는 성령과 믿음의 법칙이에요. 성령, 믿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주의 자녀들이 생겨나요. 거듭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서 태어나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쭉. 지금 아담의 후손, 여기 예수님의 후손들인데 예수님의 후손들의 방법은 생육 법칙이 아니라 여기는 믿음과 성령의 법칙으로 분명히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약속, 믿음, 성령.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믿음을 통해 태어나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것이 곧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뜻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죠? 네. 구세주로 믿으시죠? 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은 뭐예요? 세 가지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죄 문제입니다. 나의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다른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괜히 헛된 꿈 꾸고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더니 임수길 집사님 서울로 가서 장사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이런 점쟁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점쟁이를 듣고 사람이 아주 진지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진실한 사람이 거짓말할 리 없는데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영원한 선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선자라고 믿으시면 성경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분명 그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였듯이 육체를 따라 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혹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놀린다는 원어는 차악한데 경멸하다, 비웃다, 희롱하다, 괴롭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예요. 그래서 뭘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과 장래의 유업이 주어질 것이.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죄가 자꾸 들어오죠? 죄 져도 괜찮은 건가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더 믿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죄가 떠나고 무엇보다 죄가 싫어집니다. 그 현상까지 가셔야 돼요. 죄가 싫어져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가 구역질이 나요. 성령의 역사예요. 죄와 투닥투닥 하지 말고 그 자리까지 가세요. 목사님 저 그 자리까지 가고 싶어요. 죄랑 투닥거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현재 내게 주어진 작은 준행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 작은 계명이라도 주의 뜻이면 내가 희생당하는 것 같아도 지키십시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우리는 유업을 받을 거예요. 자유 있는 여인인 사라가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의 최종 목적인 기업은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왜? 그들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성령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났고요. 이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속량이.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 신구약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 14권의 성경을 쓰고 구약에 가장 정통한 바울이 내린 최종 결론인데 왜 이 결론을 존중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바울은 마지막에 내가 전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 모든 복이 다 담겨 있고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은 다른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찬송 1000번 합시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여기 또 무슨 능력이 있다니까 예수 아무 의미도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풍성하게 알아가라는 뜻이지 무슨 여기 마술이 있는 것처럼 뭐 예수 천당 뭐 예수 뭐 예수 십자가 뭐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십자가 노래만 하면 무슨 기적이 나타나긴요 세뇌가 돼갖고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십자가 노래 2시간 하고 곧바로 내려가서 맥주 쭉쭉 마시고 무슨 죄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 최면시키는데 뭐 무슨 십자가 찬송 뭐 한 2-3시간 부르고 나면 뻥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거 있음 불러 기억났어요. 불러 한 20분 하니까 다 쓰러져 거품 내면서 불러 한 20분 정도 한 예수 찬송해요. 그럼 예수 찬송하니까 진짜 선지자인가 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그 의미와 깊은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계속 풍성하게. 바울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외에 다른 길을 택한 모든 자들은 단지 하갈의 자녀로서 죄와 율법의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 즉 율법의 정죄 아래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은 육신의 신분을 따라 죄의 종으로 머물게 되며 결국 아버지의 유업에서 죄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대로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복음에 아직도 연약한지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무너져 정말 바울의 마음에 고통을 준 것처럼 저희들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사한 갈라디아의 거짓 복음들이 지금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갈 때 뭐 저런 말도 있지 이런 말도 있지 하는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면서 그저 복받기만을 원하고 그저 주님께 기도하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안일한 믿음에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은혜로만 말미암는 구원,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구원,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복이 얼마나 무한하게 많은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세대가 너무나 악하고 이단들과 마귀들은 교묘한 말로 허다한 영혼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복음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정치와 자기 세력을 쌓는 일에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깊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 때만이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러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복음을 담은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